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배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무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지요. 합독.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오늘이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참 빨라요. 제가 첫 설교로, 여러분 제가 첫 설교 뭐 했나 기억나요? 올해? 이제 송무영 씨한테 말씀 뽑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뽑는 게 뭐 도대체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했다 이런 설교 했었는데 벌써 1년 지나가지고 마지막 우리 예배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올해 마지막 예배이면서 또 작년 3월 4일부터 시작된 이 토요 예배의 마지막이기도 하지요. 다음 주부터는, 내년부터는 주일 예배로 다시 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12시 반, 12시 40분 그때 예배 드렸죠. 그때로 가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다시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오셔야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성경 본문을 설교할까,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 디모데후서잖아요. 3장.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교회 주보를 보시면 원래는 이게 자꾸 꺼지지. 잠깐만요. 원래 뭐였냐면 요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좀 길죠. 그리고 자막 만들려면 현희 형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3년 합니다. 3년 하고 이제 딴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오시라고 해서 고별 설교하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마지막이고 바울도 고별 설교니까 나 이 본문으로 해볼까 했는데 본문이 너무 길죠. 본문이 길면 필연적으로 설교도 길어져요.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마지막 설교라도 짧게 하는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요?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요 말씀 여기서 이게 떠올랐는데, 마지막에서 첫 번째 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로 살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권면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여러분 저한테 뭐 배우셨어요? 저랑 7년 동안 청년부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 배우셨어요? 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확신하게 된 이 신앙적 내용들 뭐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뭘 배웠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오래 있었죠. 7년 오래됐어요. 참 설교도 많이 했고 여러분이랑 소통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제가 딱 3가지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3가지만. 3가지로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잘 기억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얀 글씨 시작. 하나님을 알고 믿자. 하나님을 알고 믿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저한테 많이 들어보셨죠?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해요. 모르는 신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신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신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랬죠? 그건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맹신이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엄마가 믿어왔으니까, 친구가 데리고 가가지고 믿으라니까 믿어보는 거죠. 또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성경 뭐냐? 몰라.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덮어놓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관계가 딱 거기까지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는 겁니다.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 안위를 그분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십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사후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여러분 그 귀중한 사후 생명까지도 의탁을 해요.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알기 위해 여러분 수고도 해야 돼요. 알기 위해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내내, 살아계신 내내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경 읽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읽는 것.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을 알리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신의 현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꼭 성경이어야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꼭 말씀이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에게,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2010년 9월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옥 목사님이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짧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그 설교를 다 녹음을 해놨나 봐요. 녹음했는데 옥 목사님 사후에 그 제자 목회자들이 그 교역자 회의 때 했던 짧은 설교들을 다 책으로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이 목사가 목사에게요 라는 책이에요. 주옥 같은 책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책 40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찬양하게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말씀만이. 왜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동으로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알게 되면 그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말씀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을 말씀으로 많이 짓잖아요.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원래 설교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20장이 바울이 떠나는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 대신 온 다른 목회자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내가 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이 본문 설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떠나는 저도 여러분들을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님의 말씀에 부탁하며 떠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거예요. 뭐 새로 저 대신 오신 박성현 목사님도 아니고 정준호 목사님도 아니고 은하전 사님도 아니고 그분들이 전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그게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당부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여러분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 선한 신이세요. 선한 분, 선한 신인데, 근데 그냥 선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선하신 분이, 어느 정도로 선한 분이냐면 최고선이에요. 최고선, 절대선, 최고선,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은. 자, 최고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다 선한 일이죠. 선하신 분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도 다 뭐예요? 선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혹여 나에게 닥친 이 일이 선하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죽고 싶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서 주한이 얘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우리 주한이하고 소망이가 태어났죠. 그때는 이제 기쁨이라고 태명으로 불렀는데, 걔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또 작게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또 소망이를 먼저 불러가시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망이는 하나님께 갔고 주한이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근데 뭐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뭐 눈도 실명 위기가 있었고, 뭐 지금 뭐 뇌도 안 좋고, 뭐 폐도 한쪽이 거의 기능을 못 하고, 그때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지금은 주한이가 34개월이에요. 많이 컸죠.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근데 아마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발달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또 힘든데 뭐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일련의 주한이로 인한 사건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확신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닥친 모든 일도 다 선한데, 그럼 주한이와 소망이의 일도 선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데 이런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각자 내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직장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도 있겠고 개인사도 있겠고, 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아요. 누구 하나 힘든 일 없는 분이 없어요. 말 못할 이 사건으로, 일로 소갈이 하시면서 끙끙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악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선, 최고선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왜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요. 존재 자체가 항상 선하시고 절대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겁니다. 혹여 우리 주한이가 평생 정말로 치료되지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큰 일,
베일에 감춰두신 비밀한 일이 있대요. 단지 내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인 거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 그 계획을 크신 계획을 숨겨둔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눈앞의 일로 일이 일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 보니 나를 위해서 어떤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숨겨두셨나 보다, 그게 뭘까라고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마지막 세 번째,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마을 모임 할 때 항상 1번 여러분 표정이 처음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황스러운데, 항상 1번으로 있었던 질문이 항상 1번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눠봅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게 나눔지 보시면 여러분 항상 1번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거 1번으로 제가 만든 질문이 넣고, 다른 교육자 두 분한테도 나눔지 만들 때 이거 꼭 1번으로 넣어달라 라고 부탁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을 모임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잖아요.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어떤 일 있었니? 이게 물으면서 나는 이런 일 있었어, 저런 일 있었어, 뭐 잘 지냈어, 그냥 그랬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것도 좋은데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잘 지냈어, 무슨 일 있었는데 그냥 해결하는 중이야, 이것도 좋지만 신자인 내가 불신 세상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기 위해 살도록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의식하며 살면 그걸로 성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의식하는 삶부터 시작해보자. 의식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의식하며 사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삶을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의식하며 산다면 그걸로 진일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냥 의식만 하며 살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실제로 그 삶을 산다면 그게 또 진일보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나눔지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두 번째 받았을 때, 세 번째 받았을 때 그때는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신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 거 별로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의식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래도 일상에서 생각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이번 토요일 날 교회 청년부 예배 가서 마을 모임 하면 분명 마을장 이거 1번 질문으로 물어볼 텐데 맨날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삶을 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언제까지 말할까?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대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그래서 불신자들까지도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넣었던 겁니다. 제가 떠나면 아마도 이 질문은 이 1번 질문은 나눔지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눔지에선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늘 이 질문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 알고 믿자. 성경 읽자.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잘 기억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